할렐루야.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은 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는 같다고 합니다. 즉,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여러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예수께서 내 주님이심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령한 일보다 내가 더 바라는 신비하고 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뜻합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전할 수가 없죠. 나아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적이고 영적인 일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이 있는 한 나는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내 주님이심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이번 지난주 설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내 구주 있음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그래서 프로테지로 100%로 봤을 때 100점 만점으로 확신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정말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수께서 내 주님을 얼마나 100%입니까? 90%입니까? 80%입니까? 확신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100%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100%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삶이 뒤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내 주님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할 때는 우리가 100%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령한 일보다 내가 더 바라는 신비하고 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신령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신비하고 극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선곡도 하고 승진도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도 교회 부흥도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고 더 신비하고 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로 섬기라고 부르신 직분과 사역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늘 서로 비교하며 차별을 합니다. 애써 차별하려 하지 않아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비교하며 차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선물을 주신 성령님 한 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자리를 분별하여 섬기는 것이 성령의 뜻을 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로 섬기라고 부르신 직분과 사역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를 가르치고 섬기라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그 밖에 뭐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능력 행함도 있죠. 귀신을 내쫓는 능력.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에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성도를 최대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로 어떤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에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언의 은사도 권사님들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신유의 능력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지혜, 말씀의 은사, 또 찬양, 반주, 또 봉사,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지체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은사로 여기시고, 그 은사로 인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맡겨진 직분,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멈춰야 할 자랑이나 자격지심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인간의 기준으로 사랑하며 생생낼 것도 위축되어 원망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임과 달리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에게나 혹은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죠. 은사는 성령님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은사만 내세워도 안 되고 내 은사를 업신여기며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적용, 그분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부러워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를 물론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주신 것 같습니다. 지혜의 은사, 목회자에게는 이 은사가 사실 다 받아야 어떤 면에서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도, 가르치는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대부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초한 모든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무시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어떨 때는 방언이 참 듣기 싫은 방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마귀가 시켜서 하는 방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유창한 방언이 있고 초보적인 방언이 있고 마귀가 시켜서 하는 방언도 있는데, 그런 방언을 들 때마다 정말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방언을 받을 때 정말로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받아서 유창하게 한다면 그 방언을 듣는 분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멈춰야 할 자랑이나 자격지심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멈춰야 할 자랑.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 은사 똑똑하다는 걸 자랑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은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격지심은 무엇입니까? 자격지심이란 뜻은
내가 이룬 일의 결과, 내가 일하는 결과를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자기 만족이 없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 이 자격지심이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열심히 했다고 또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안 되니까 저는 늘 만족할 수가 없는, 이게 자격지심이요. 또 이 열등의식, 그런 거 좀 비슷한 거죠. 공부를 못한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얼굴에 그 좀 남들보다 못생겼다고 열등의식, 키가 작다고 열등의식, 뭐 가진 것이 없다고 열등의식.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지심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은사는 너무 싫다, 하나님 싫다, 섬기, 봉사, 은사, 맨날 섬기라고만 하네, 맨날 그냥 남의 설거지만 하라고 그러네. 그렇게 하면서 또 짜증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훗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상에 매여 거짓 신령한 것을 따르던 저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뜻대로 주시고 사용하심을 믿으며 저의 역할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선악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각양 은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에 드러나며 아버지 만날 때 참으로 칭찬받는 저들의 삶이 되어 주도록 축복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